오늘은 방금 읽어드린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왜 염려를 합니까? 그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염려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둘째치고 내일 뭐 먹을까? 이거 가지고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내일은 뭘 해먹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내일 일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가 팔려나갈 때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소가 밭일하러 갈 때는 안 울더니 팔려나갈 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소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을 기억했는데 어제 문득 소가 왜 팔려나갔을까?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저 때문에 팔려나갔더라고요. 그 귀한 소가. 왜 저 때문에 팔려나갔냐면, 제가 소 옆에 세발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는데, 이 소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지, 아무튼 소에게 제가 모험을 한다고 아주 소 옆을 살짝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소가 뒷발로 자전거를 빵 쳤는데, 제가 공중에 자전거 타고 떴습니다. 만화 영화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날아가는 자전거. 한 바퀴 획 돌더니 그대로 그냥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또 소 옆을 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소가 또 뒷발로 딱 쳤는데 그때는 피했습니다. 아이고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소가 뒷발질해가지고 차여가지고 공중을 날아가고 탁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소는 농사를 지으라고 있는 소인데 사람을 쳐다니 그러면 저 소는 필요가 없어. 소 팔아야 되겠네. 그리고 팔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게 생각나냐면 설날이 되니까 부모님들의 그 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건 하나도 안 나고 나쁜 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뭘 안 해주셨고 뭘 안 해주셨고 이런 건 뭘 안 해주셨고 그랬는데 어제는 제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소까지 가장 중요한 소까지 팔아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눈을 감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또 내일 모레면 동생들하고 아버님을 찾아뵈려고 그래요.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본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회사와 사업장과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루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오늘 겪은 건 오늘로 족하니까 내일 것같이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있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내일 걱정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여러 번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굴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염려했던 것 같아요. 이 말에 좀 안심이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염려했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염려하는 거 다 이해하시겠지. 이 말은 제자들도 염려했는데 마음껏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눈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순간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눈을 맞추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큐티를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멀고 그러셔서 이제 책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그 책 갖고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김동호 목사님이신가 글이 잠깐 소개가 됐어요. 거기 무슨 말이 소개가 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탈 나귀가 필요했잖아요. 당시에 나귀는 아주 부자들만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 집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거라. 그런데 부자들만이 쓰는 나귀를 그걸 끌고 오면 그냥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죠 또.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끌고 와요? 그랬더니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줄 거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 주인에게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당장 묻겠죠? 이거 왜 가져가냐고 그랬겠죠?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주인이 선뜻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나귀를 푼 걸 갖고 바다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메인 나귀도 풀어지는구나.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면 안 풀리던 문제도 풀게 되는구나.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풀린 것도 우리 주님이 풀으면 풀어주신다. 풀린다. 내가 여태까지 못 풀고 쩔쩔매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오면 주님이 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집에 지금 꽁꽁 숨겨놓은 거, 여러분 삶에 꽁꽁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가만 놔두면 안 풀려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주님 앞에 갖고 나오라는 건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무릎 꿇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어요. 주만 보고 나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풀어주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해봤자 내가 염려해봤자 하나도 풀리는 게 없거든요. 주님 앞에 갖고 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능력을 체험한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나갔었는데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은 모세의 손을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혼자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웠지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드는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떨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요즘 이게 손을 마음대로 못 듭니다. 이쪽에 50견이 또 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 누가 좀 들어줬으면 딱 좋겠어요. 손이 처질 때는 지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었다는 건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힘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풀린다. 아멘.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안 풀렸던 매듭도 다 풀어주신다. 안 될 것 같은데도 되게 하신다. 우리 오늘 이렇게 출석하신 박연아 집사님. 위층에서 제가 9층에 올라가는데 얼굴이 훤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신 분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다니셨대요. 근데 다니셨지만 이 요양원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사진 찍자고 말씀드렸더니 찍으셨어요. 정말 훤하게 잘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대강은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믿는 사람은 믿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방에다가 사진을 올리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시게 오래오래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올해는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한 분의 글을 이제 읽게 됐어요. 그분은 몸에 병이 들었대요. 병도 참 처음 듣는 병 이름이에요. 이름이 버거병이래요. 버거병.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꼭 먹는 게 생각나요. 햄버거. 버거병인데 이 버거병이 뭐냐?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다리 끝부터 썩는 병이래요. 그래서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겠죠. 걷다가도 걷지 못하겠죠. 아내가 교회에도 가자 그러니까 교회도 안 가네요. 온갖 거 다 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 나온 날 목사님께서 이분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버거병이 나은 거예요. 썩어서 자르려고 했는데 이 버거병이 나서 이 피가 잘 통하고 두 다리를 걷게 된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교회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봉사하고 집사님이 되고 지금은 그 교회 차량 봉사를 다 맡아가지고 그 봉사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힘있는 살아있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어디 죽은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오늘 걱정은 오늘 염려는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마실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삶과 너희가 중요하니 이런 것 갖고 고민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맡기자. 맡기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잡혀서 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양식이 다 떨어져도 먹을 게 없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은 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뭘 구하기를 원하시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에게 집중한 것 하나만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더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86장 1절 가사가 생각나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을 했습니까? 염려하는 것과 붙잡혀 있는 동류의 것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어울릴 때 우리는 민감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염려하는 것과 어울리는 사람과 어울리면 그 자리에 많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놓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옥토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것이 옥토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에 매여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를 딱 들으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24절에 까마귀, 그 다음에 25절에 우리들의 키, 27절에 백합화를 예를 들었어요. 까마귀는 먹이 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키는 그 키를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지만 깨서 일어나 보면 키가 자라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합화는 그 아름다운 옷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는데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게 백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는 이게 더 아주 잘 심각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동네 나가면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공중에 나가면 까마귀들이 많이 떠 있는데 그 까마귀, 저 까마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저 까마귀를, 공중 나는 까마귀를 보라. 그 하나도 먹이는 사람도 없지만 잘 저렇게 날아다니고 자라난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다른 성경에는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추가가 됐어요. 내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걱정은 오늘에 족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시고 오늘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다음 데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